없어도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주님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주님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살 수가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영적 성숙을 갖추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여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영적 성숙을 갖추어야 될 때입니다. 대림절은 성령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영적 성장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며 정치계나 종교계나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오직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아먹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우리의 인생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장년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영적인 나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영적으로 성숙하게 보입니다. 영의 세계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내면을 보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견고해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은혜가 넘쳐야 우리의 삶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영적인 깊이의 말씀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갓난아이들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여기에 핵심적인 키포인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은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더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영적 성숙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에 우리에게 영적 성숙을 원하시며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길이 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듬기를 원하시며 모든 악독을 버리라 했어요. 악독이 가득한 사람은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때문에 이런 악독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치명적인 독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독소의 쓴뿌리를 뽑아 버려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도사리고 있는 독소의 쓴뿌리들을 뽑아낼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만이라는 것은 남을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계속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의 눈이 관점이 쏠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남을 비방하는 말도 버리고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격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성품 속에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깊은 인격, 깊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면 순수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순수한 마음. 하늘에 신령한 것은 순수한 마음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2절을 보면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그랬어요. 갓난 아기는 순수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젖을 맛있게 빨아 먹을 뿐입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머릿속에 계산하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사모하라 그랬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갓난 아기들같이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신령한 젖을 맛있게 받아 먹을 때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에 성장하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신령한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성장의 비결은 바로 젖을 잘 먹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젖을 가리켜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하시죠. 신령한 젖. 아주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생명의 비밀이 들어져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먹으면 성장의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구원의 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성장의 법칙을 깨닫고 어린아이같이 굴지 말아야 돼요. 어린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우리 인생에도 구원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자랄수록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의 통로는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하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풍성한 축복은 우리의 온전한 성품 속에 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의 심령성전을 확고히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령성전, 우리의 마음, 심령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심령이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돌이란 생명을 주는 산돌을 의미합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 죽어있는 돌이 아닙니다. 산돌,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산돌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돌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심령 성전을 확고히 짓고 회복의 지름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했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 신령한 젖을 받아 먹고 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산돌이신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돌같이 살아있는 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깨어있는 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깊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에게 영적 수준을 엄청나게 높여놓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하여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견고하고 굳건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복음의 산 증인 산돌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말해서 심령 성전을 거룩히 짓는 것은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심령 성전이 확고히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조금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신령한 젖을 받아먹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심령 성전을 지랄했어요. 심령 성전,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이 시대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가 중단되었다고 그렇게 불평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깨어있어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의 통로를 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를 향하여 심령 성전을 확고히 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예배가 중단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세계를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아멘.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계, 우리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심령성전, 우리의 심령속을 깨끗이 청소할수록, 회개할수록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신령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의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신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도록 확고한 심령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신령한 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혀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영적으로 성장하여 심령 성전을 확고히 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손으로 지은 것 우리 세상에서 보는 이 집들 화려한 집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말씀하고 계셔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령 성전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돼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심령 성전을 확고히 짓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절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처소로 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역사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4절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죽을 것이 생명으로 삼킨 바 되게 하시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육신의 것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아먹고 다시 거듭남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령 성전이 확고히 지어질 때에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원하시며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단될 수도 있어요. 이 시대적일수록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더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믿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림절을 맞이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더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배로운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온에 둔다 그랬어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계속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말씀이죠.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산돌을 믿고 있습니다. 시온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돌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며 욕이나 모퉁이 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본문 8절을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돌이 됐다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그들은 무엇이에요? 산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진다 그랬어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이고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고 넘어지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제사장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져서 우리는 영적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하여 모든 능력에 뛰어난 용맹스러운 사자의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십자가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를 삼으시고 왕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어두운 캄캄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어둠에 쌓여져 있는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했어요. 이것은 바로 무슨 빛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 하나님의 세계, 복음의 생명의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 역사를 이 땅에 펼쳐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며 생명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두워서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이 항폐한 무지한 이 항폐한 땅을 어떻게 새롭게 다시 갱신하며 건설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바로 다시 오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성령의 빛을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깜깜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는 새 생명의 역사,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쏟아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다시 새로운 시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추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놓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졌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0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풍요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풍요를 얻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나가기 때문에 너희가 전에는 풍요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풍요를 얻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성이 깊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령한 젖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왕권을 회복하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능력의 도구, 복음의 산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깊은 영성을 소유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차고 넘치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